아멘.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지혜나 또는 경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위주로 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일과는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따라 일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하게 되면 정말 큰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이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아무리 어쩌면 높은 산도 아무리 강한 그런 대적들도 우리 앞에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의문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의문문을 사용해서 이 큰 산, 이 큰 산에 대해서 조롱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큰 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운주의 이 대둔산이나 전등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큰 산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당시 이 성전 재건에 방해가 되었던 이 모든 이 세력들, 모든 그 장애물들을 지칭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모든 그런 방해 세력들, 이것을 큰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536년에 시작되었던 이 성전 재건 사업은 많은 대적들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고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케 했습니다. 또한 BC 520년에 제기된 공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재개된 이 성전 공사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근거 있는 사업인지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달라 이렇게 촉구함으로써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한 대적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큰 산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큰 산이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모든
장애물을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모든 환경들, 바로 큰 산이죠.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어쩌면 정말 이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죠.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성전을 짓더라도 나중에 지어야지, 지금은 아니다, 이러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백성들도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며 이협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이 바사 정부가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넘을 수 없는 아주 큰 산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 큰 산과 같은 그 성전 건축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칠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합니다. 도저히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큰 산, 이렇게 엄청난 방해 세력, 대적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외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산을 만날 때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한없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큰 산이 있습니까? 내 입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큰 산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큰 산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 아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크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어쩌면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큰 산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치지 말고 해답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이는 외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외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외침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일제히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것들을 향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질병도 가난도 갈등도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말 장애물도 평지처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산이 이렇게 평지가 되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하게 완전히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믿고 곧바로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스룹바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준행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 6장을 보면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약 4년 만인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준공됩니다. 불과 4년 만에 큰 산이
평지가 된 거죠.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4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고 원수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최대의 지원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지도하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이 통치 사료와 그 문서고를 열어보다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서편 총독인 다트네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답신의 내용은 에스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명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 모든 물품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 그들에게 주어라, 지원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서편 총독에게 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방의 왕이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큰 산도 이렇게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다고 너무 쉽게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지휘했던 위대한 지도자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지도자로 세우지요. 하지만 그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당시 세계의 최강국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큰 산과 같았습니다. 넘지 못할 그런 산과 같았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그 모세의 요청을 그냥 단번에 거절하죠. 오히려 그러고는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산과 같은 그런 바로 왕은 모세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바로 정말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 앞에는 이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뒤에서는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기병대가 그렇게 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도 그들을 막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거대한 홍해를 어떻게 해요? 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동풍으로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홍해가 모세의 믿음의 선포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산, 이것은 평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그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았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족속들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 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보고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과 같이 그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죠. 이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백성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앞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평탄한 그런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압도되고 낙담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능히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 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면 아무리 큰 산, 그것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한 번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완공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7년에 비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대적들의 방해, 또 기근, 그리고 백성들의 무관심과 나태함,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20년이나 걸쳐서 일이 마무리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성전은 완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 한 가지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전은 사람의 손을 빌려 건축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마치신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일, 한 번 마음먹으신 일 반드시 끝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중간에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인생,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거대한 그런 장애물도 평지처럼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날마다 정말 거대한 장애물이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